여러분,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되어져야 좋은 씨앗을 받아서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씨앗도 필요하고 좋은 밭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햇볕이 적당하게 쬐져야 되고, 또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야 되고, 또 비도 적절한 때에 적절한 그러한 양이 내려져야 이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씨앗, 아무리 좋은 밭이 있어도요, 결국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모든 여건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스펙을 쌓고 또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모든 것들을 갖추어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형통할 수도 없고 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꿈꾼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지경에 이르러서 그들이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은 이렇게 하면 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그들의 계산처럼, 그들의 생각처럼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일어난 사건, 이제 마지막 그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하려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내일 너희가 걸음을 돌이켜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맹세의 형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총정리를 해줍니다. 맹세를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고 또 이것을 바꿀 수도 없고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정탐꾼들 가운데서 선한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라가자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남자들, 그들을 온 회중이라고 하는데 그 온 회중들을 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그 자손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죽는 그 시간이 40년이 걸리는데 그 40년 동안 그의 자손들은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36절에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이 반역 사건이 총정리되고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그들의 말에 휩쓸려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했던 그 온 회중들, 그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죽임 당하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바로 그들의 자녀들은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부모들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현실, 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전한 이 말씀들, 이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슬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발인데요. 이것은 내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자신들의 그 슬픔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찾는 게 아니라 겉모습으로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서, 애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슬퍼하는 모양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말씀하신 것을 돌이키실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바꾸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뜻을 밝혀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면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나안 지경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외치며 가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간다고 외치지만 실제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쪽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광야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광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심각성이 이들에게는 와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에도 때가 있는 겁니다.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요. 가지 말라고 하니까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것은 결코 순종이 아니고 이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중심은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지금 이들은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41절을 보면 그들이 그 땅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로막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라고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길을 너희가 간다면 결국 그 결과는 죽음뿐이라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명령을 어기고 그곳으로 올라간다면 너희는 칼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4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막아섬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모세를 뿌리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며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막에서 너희가 다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또다시 이들은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불순종한 그 결과를요, 결국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 의해서 전쟁에서 참패하고 호르마까지 쫓겨 밀려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르마까지 밀려났다고 하는데, 이 호르마는 가나안 땅의 그 남쪽 그 경계 지역 어느 한 부분인데 지금은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그 위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호르마는 헤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헤럼이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멸망을 위해서 들여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멸망에 이르기까지 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패배하는데 전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패배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신비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민수기 21장에 가면 또 이 호르마라는 이 지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에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이 이 호르마입니다. 근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의 전쟁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멸망을 당하기 이르기까지 그렇게 패배했다는 거고요. 민수기 21장에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전적으로 멸망에 이르는 그곳까지 패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호르마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서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멸망을 당했고요, 한 번은 가나안인들이 전적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떤 전략의 우위가 아니고 또 그 군사력의 강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멸망당한 그 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때에는 전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요, 서라 할 때 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면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로 다시 들어가면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고 힘들고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광야로 들어가라면 말씀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고달파도.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형통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그 광야에서 그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 이게 그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내가 다 볼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 걸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이 형통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 그 걸음이 형통한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실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 길을 나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가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을 따라 나왔던 아브라함 8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현실에는 아들 하나도 없는 내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 이거는 불가능한 일,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99세,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얻었을 때 그 믿음은 완전히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가 있어서 큰 민족을 이룬 것, 그의 생애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서는 보지 못할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것 때문에 흔들려서 갈까 말까, 눈앞의 것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길을 왜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멈춰서지 마시고요. 힘들더라도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가난하여서 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8살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18살 때는 구두를 수선하고 만드는 구두 수선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엘리자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 앤드류 존슨을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또 열심히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하라는 이런 마음,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나이가 다 이제는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아무것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순종하자.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요, 변호사였던 이 앤드류 존슨을 부통령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암살을 당하며 죽자 이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이 앤드류 존슨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알래스카를 사라. 알래스카를 가져라.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보았더니요, 소련이 비밀리에 그 알래스카를 판다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존슨은 미 의회에 가서요, 그 의원들 앞에서 우리가 알래스카를 삽시다 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의회, 미국 의회 모든 의원들이 그를 향하여 미쳤다고, 대통령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 얼음 땅, 그 쓸모없는 땅을 왜 돈 주고 사느냐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하여 야유와 비아냥거림과 그 조소를 퍼부었답니다. 그런데도요, 이 앤드류 존슨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알래스카 땅을 사자고 계속 하나하나 만나고요. 그러면서 결국 미 의회에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하니까 한번 그 부분을 따라 보자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는데 소련이 그 땅을 1,000만 불에 내놓았는데요, 살 사람들이 없으니까 미국이 이 앤드류 존슨이 깎아서 720만 불을 주고 샀답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달러로 한 사람은 92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알래스카 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10배입니다. 근데 그 땅 크기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땅에 지하 자원이요, 수많은 지하 자원이 있는데 그 지하 자원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거의 100년 동안 움직여갈 만한 그런 천연 자원이 그 안에 묻혀 있답니다. 미국이 그냥 개발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자기들의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놔두고 있는 지하 천연 자원이요,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대통령이 미쳤다고 그럴 때 앤드류 존슨이 자기 위해서 그걸 사자 그랬겠습니까? 그럴 때 그냥 포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요, 때로는 정말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나는 이 힘든 길을 걸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억울한 그 자리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잘 나가는 좋은 길에 서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에 서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내 욕심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길에 내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 길이 형통한 길이고요, 그 길이 행복하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여러분 이 세상 일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요, 그게 이치력으로 맞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게 계산적으로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십시오. 때로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며 백세에 가서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므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강인한 믿음으로 여러분 복되고 행복한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